오늘은 로마서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약간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면은 14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석에 나오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다음에 심판석은 반드시 회개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믿음을 따라 살자, 이런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사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이디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가끔은 잊고 살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서 살고 가족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녀가 위해서는 무슨 희생도 가능하다, 가족이 우선이다, 그런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족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혈육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가정을 가질 수 있죠. 그건 안 가졌어요. 왜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롤모델이잖아요. 신앙인의 롤모델. 12 제자들 보면은 가족에 관한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 문제 얘기 나옵니까? 안 하잖아요. 베드로 한번 장모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친 적이 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의 길을 가다 보면은 가족은 작은 것일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 가면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꼭 가족을 위해서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자. 왜냐하면 넘어지고 섬이 주인에게 있다. 우리는 아무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용이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과연 나는 오늘 또 매일 매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또 다시 한번 우리를 기적염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The judgment seat of Christ.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요.
다른 사람을 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럴 여유가 없죠.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야 돼요. 피할 수가 없죠. 이거는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 심판인데요. 이 상급 심판이 뭐 대강대강 치러지는 심판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대요. confess. 그리고 12절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give account입니다. 회개 보고. 회개 보고 대강대강 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미국은 IRS라는 그 세무 관련 기관이 있는데 하여튼 미국 아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제 아들도 지금 월급 받는데요. 월급의 40%를 내야 돼요. 무조건. 그거 만약에 슬쩍 감추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가요. 즉각. 감옥뿐만 아니라 뭐 몇 배의 배상을 해야 될지 몰라요. 가끔 이제 한국 분들도 사업하는 분들 보면 수백만 불씩 배상하고 그래요. 또 감옥도 가고. 회계보고라는 것은 아주 철저합니다. 숫자 아닙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부 아카운트, 회계보고라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할 때, 심판석 앞에서 회계보고할 때는 철저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죠? 네.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살펴보고 저 자신을 정죄하는 뜻이 아니고 살펴보고 다시 또 살펴보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달마다 자기를 살펴야 되겠죠. 아차하면은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죠? 생각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정성을 뺏기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렇죠? 깨어 정신 차려야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주 오묘한 심판석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인정, 사람 인정. 무슨 말이냐? 그 18절에 보니까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것들을 섬긴다. 이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 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왕국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왕국. 왜 왕국이냐? 원문이 왕국입니다. 바실레야라고 해요. 영어로는 킹덤. 왜 킹덤과 나라가 다르냐? 킹덤에는 나라에 없는 게 있죠. 뭡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국에는요. 나라에 없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왕이에요. 나라에는 왕이 없어도 나라는 줄 수 있지만 왕국은 반드시 왕이 있어야 왕국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죠. 미래에도 계시고 지금도 왕이 계셔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시가 아닙니다. 왕국이 임하세요. Your kingdom come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왕국의 시민이고 백성이고 또 우리는 왕국의 왕의 분봉왕으로서 천년왕 왕국에서 다스립니다. 반드시 신약의 모든 나라는 왕국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냐. righteousness, peace, joy. 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님 밖에서는 안 돼요. 성령님 밖에서
의, 화평, 기쁨은 가짜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나는 의롭다, 의를 추구하자, 정의를 추구하자 이런 말하고 평강, 화평,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찾으세요. 말해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아닌 하나님 밖에서 찾는 의, 정의, 화평, 기쁨은 다 가짜예요. 사탄의 모조품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라야 올바른 의, 화평, 기쁨이 제공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것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라 19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믿음을 따라 달라. 22절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한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은 나는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아야 돼. 술 입에 대는 것은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 사람 어느 날 자기가 술 마셨어. 취했어.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어느 날 이웃집에 자기를 해를 끼치니까 가서 막 멱살잡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승인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즉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을 정한 것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정죄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고 승인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정한 믿음이 있죠.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자기에게 기준이 있을 것이고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도 일반 생활에서 대학생이 초등학교식의 기준을 가지지 않았겠죠. 왜? 대학생이니까. 근데 자기가 만든 자기를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죄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condemnation. 하나는 일시적인 정죄.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정죄를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영원한 정죄. 그 정죄는 한번 정죄가 되면은 지옥 가는 그런 정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정죄를 두 가지 면에서 표시하고 있는데 해석할 때 이게 어디에 관련된 정죄냐 이걸 잘 봐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혹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정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판석이 막 바로 느껴져야 돼요. 저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자세를 살자. 반드시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회개의 보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
그러면 좋죠. 그렇죠?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자. 그렇게 오늘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그리스도의 신방석이 곧 다가오는데 과연 그 앞에 나는 당당하지는 못할 망정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심판석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